27장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입히십시오. 강을 건너자마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입히십시오. 그곳 산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돌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돌들의 새 연장을 대지 마십시오.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새기십시오.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날 모세가 명령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야 할 지파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대변인 역을 맡아 큰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신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드는 자, 장인이 만든 신상을 은밀한 곳에 세워두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눈먼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여자를 욕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을 몰래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119편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른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갔더라면 주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여 내 삶을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을. 진심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니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근거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니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소서. 내 영혼은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영양가 높은 주님의 계명들을 갈망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보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실천합니다. 못된 이웃들이 나를 몹시 헐뜯어도 나는 주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훈이 내게 기쁨이 되니 내가 좋은 이웃의 말처럼 귀담아 듣습니다. 54장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네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더 넓게 잡아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기다랗게 늘이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문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쩔쩔맬 일 없으리니. 주저하지 마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 없으리니. 내 젊었을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너를 속량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이다. 버림받은 아내 같았던 너, 비탄에 빠진 폐인이었던 너를 나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였다. 너는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 같았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속량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버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말할 수 없이 큰 연민으로 너를 다시 데려온다. 나의 노가 폭발하여 네게 등을 돌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돌보아준다. 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 유랑은 나에게 이전 노아 때와 같다. 그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을 범람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더는 너를 혼내지 않으리라 약속한다. 설령 산들이 너를 떠난다 해도 언덕들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굳은 평화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풍파에 시달려도 동정하는 자 없던 도성아. 이제 내가 터키석으로 너를 재건하려 한다. 청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홍옥으로 망루를 세우며 성문은 보석으로 성벽은 보옥으로 지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이상의 멘토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의의 기초에 굳게 세워지리라. 고난은 이제 멀리 물러갔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폭압도 멀리 물러갔다.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누가 너를 공격한다 해도 결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는 생각지 마라. 공격받는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했고 그가 용광로에 불을 붙여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파괴자도 창조했다. 그러나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도 만들지 못한다.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정받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들을 기대해도 좋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2장 동방에서 온 학자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시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네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때에 제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의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의 학자들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며 위로도 마다하는구나.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가고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